할렐루야. 네,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웃어주세요. 네. 봄은 웃는 계절, 꽃도 웃고, 다 웃는 것 같습니다. 웃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지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염려라고 하죠.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염려를 안 하는 존재는 무덤에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실 불안함을 느끼거나 염려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안함도 느끼고 그리고 그 자신의 상황에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가 염려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염려하는 것 중에 40% 정도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안 일어나는 공상과학 같은 염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30%의 염려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지나간 일인데 여전히 그 과거 때문에 염려하는 게 한 30%가 된다. 그리고 22% 정도는 안 해도 될 사소한 염려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쩌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자녀가 오늘 학교 잘 다녀올까? 이런 거라든지 뭐 물건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왠지 기분이 오늘 무슨 일이 생기려나? 막 이런 자기 스스로 염려로 막 확대시키는 그런 것들, 5만 가지 염려들, 이런 것들이 한 22% 정도가 된다. 그리고 4% 정도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저기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 벌어진 거, 우크라이나에 전쟁 벌어진 거, 그 염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염려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막 그거 염려한다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 이걸 다 합치면 96%가 됩니다. 그러니까 96%는 별로 그렇게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는 염려들이고 한 4% 정도는 진짜 염려할 만한 것, 그리고 그 염려를 가지고 조금 바꾸거나 내가 뭔가를 내 생활 환경 속에 내가 할 거리가 있는 진짜 염려 걱정거리라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사실 염려한다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염려가 더 큰 짐과 부담거리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한 염려가 이렇게 많은 것임을 그냥 알라고 제가 예시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염려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문제는 뭐냐? 염려가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면 염려가 없다?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어요. 대한민국 살기 안 좋은 데야.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거긴 염려가 없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 얘기 들어봤더니 미국에 사시는 우리 고국
그 동포들이 고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대요. 상황 때문에 가서 사는데 거긴 거기 나름대로의 애환과 염려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염려를 내가 뭐 안 하거나 그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염려가 하나도 없을까요? 1도 없을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염려를 해요. 그럼 그 염려만 계속 붙들고 있고 그 염려만 계속 보고 있으면 설교가 될까요? 목회가 될까요? 내 삶이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요인이든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 염려에 빠져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래서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던져라, 내던져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너의 근심을 그분에게 내던져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근심을 내 손에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던져서 내 손에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 끈적거리는 염려를 어떻게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던져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두 번째, 맡겨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에 던진 것, 그것으로 끝내버리라는 거지, 던졌는데 그 또 내 안에 있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놓고선 다시 또 염려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놓고서 또 생각해요. 이 염려가 보통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던져버리면 그냥 다시 그것 뒤도 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어떤 분이 이제 기도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요, 안 가시고 주섬주섬 뭔가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본인이 기도했던 것들을 다 다시 주섬주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가셔야지, 홀가분하게 가셔야지 왜 그거 다시금 주워가지고 다 그대로 가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 다음 주에 와서 또 내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드린 이야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요, 진짜 어떻게든 던져버리게 돼요. 어떻게든 거기에서 홀가분해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가시면서 다시금 그래도 그 염려는 그 문제는 다시 또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던지시고 다시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 그거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염려를 반복하지 맙시다. 새가 지나다니죠. 근데 새가 지나다니다가 새가 내 머리 위에 딱 앉았어요. 혹시 그러신 분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새가 앉아요. 앉을 수 있죠. 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새가 보니까 여기다가 둥지를 트면 좋겠다. 둥지를 틀어요. 가능해요? 전 본 적 없어요.
왠지 아세요? 둥지를 틀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둥지 트기 위해서 나무 조각들 막 이렇게 가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어볼게요.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새를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으시는 분 있어요? 애비 뭐야 이러면은 그거 치울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나한텐 찾아올 수 있어요. 염려의 상황을 내가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염려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안에 둥지를 트고 그 염려에 내가 사로잡히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여전히 불안하세요? 자신 없으세요? 막을 수 있고 안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염려가 생겼지? 이 염려 어떡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못해요. 밥을 못 먹어요.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염려에 사로잡혀요. 불안증이 생겨요.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염려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염려를 하나님께 내던지고 맡겨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 일이다. 내가 선택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평생 우리는 이 염려 저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확 붙잡도록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던져버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려가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이 뭘까? 어디로 해서 염려가 비롯되었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염려는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을 알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겪은 이야기예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가 들면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알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한 궁금함들을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죠. 그리고 딱 신학교에 갔어요. 몰랐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모르는 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모르는 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눈에 띄는 사람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분수,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면 계속 엇박자 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빨리 인정하셔야 돼.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미하구나.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다 했어, 이거 다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러이러한 그 도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보다 성숙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한다? 그러니 염려가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거 왜 안 되지, 저거는 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이걸 방해하는 거야, 왜 이것을 회방 놓는 거야, 등등등등. 내가 하려고 드는 순간부터 계속 염려거리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시작.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건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내가 낮추어 하나님 능력 앞에 복종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 겸손이 염려를 물리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교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된 걸까? 교만이 왜 비롯된 걸까? 자, 그 이유는요,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은 뭐 순수한 의미,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뭐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결국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못 믿으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염려하고 있는 마음의 근저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고민의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왜 기도했을까요? 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바로 본인의 이 고백이에요. 염려를 계속하면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로 살다가 그냥 염려로 그냥 허덕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네, 이거는 나에게 불필요한 거네,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거 돼야 돼. 그러니까 더 내 안에서 염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렇게 안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면 받고, 하나님 뭐 안 주시면 뭐 안 주시나 보다, 뜻이 있나 보다,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신앙이 이게 자리 잡고 역사를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과정을 여러분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 믿음이 끝나게 되고요, 염려가 끝나는 순간 믿음이 시작됩니다. 염려와 믿음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아지는 만큼 믿음은 작아지게 되고, 반대로 믿음이 많아질수록 염려의 양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을 낳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신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바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한다는 어리석은 판단에서 불신이 비롯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불만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내 곁에 없어. 여러분,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계속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꾸 생각들을 이렇게 펼쳐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염려로 인해서 내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염려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근데 이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요 정도의 요 틈으로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다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넓은 걸 다 보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게 보여진 그 조그만 틈으로만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따지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이루어 주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염려가 자리 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셔서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망치지 않습니다. 나를 진짜 망치는 것은 나의 조급함과 나의 악함입니다. 내가 조급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이 움직이다 보니 결국 그것으로 나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불신앙, 그것이 나를 망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나의 어리석음, 그것이 나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농부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씨를 심는 사람이 씨를 심었습니다. 땅에 씨를 심었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근데 이 씨를 심은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왜 싹이 안 오르지? 그래가지고 씨를 심은 흙을 이렇게 헤쳤어요. 씨가 있네? 씨가 있구나. 다시 덮었어요. 기다리는데 또 싹이 안 나요. 궁금해서 또 씨가 그대로 있네? 얘 씨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지금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진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싹이 텄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자라지? 혹시 뿌리에 이상이 생겼나? 그래서 그 싹을 꺼내봤어요. 뿌리 그대로 있네. 잘 있네. 다시 그대로 심었어요. 그래도 진짜 안 자라. 또 들어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봤더니 별일 없는데 또 심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권사님 많이 심어보시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라 죽어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무언가 자꾸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이 일을 그르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한다? 기다린다. 뭐 하면서 기다려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나 스스로 계속 망치게 돼요. 조급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를 맡겨라
던져라 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죠.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걱정, 염려, 근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데 내가 못 믿어서 돌보고 있는 거 맞나? 안 돌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씨앗을 심은 그거를 자꾸 끄집어내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건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맡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신경 쓰게 되고 계속해서 거기에 내가 함몰되게 되고 계속 붙잡혀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늘 걱정 한가득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해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의 밭에 감자가 아주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축하드립니다. 정말 풍년을 이뤘네요. 이 감자를 많이 수확을 거둬서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그러자 이 여인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목사님, 제가요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들을 먹였는데 올해 썩은 감자가 없잖아요. 썩은 감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돼지들 어떻게 먹이라고요 도대체. 물어볼게요. 썩은 감자가 필요해요? 성한 감자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성한 감자가 너무 많은데 이 부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썩은 감자가 없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나에게 있는 것이 많은데 불만인 것, 부족한 것,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되지 않은 그 작은 것 가지고 이 부인처럼 나도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것도 가졌는데 이것도 갖고 싶어. 근데 왜 이게 없어? 그런 욕심이 잉태하여 염려를 낳아요. 그리고 그 염려가 계속되고 가끔 성경의 말씀대로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르지 않도록 염려부터 싹을 자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일의 이 이유가 혹시 내 욕심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이 집에서 바리바리 모든 짐을 다 싸갖고 가면 그 여행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일단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다 다니면서 하나하나 그거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잘 다니는 사람은요, 짐을 가볍게 하더라고요. 며칠 일정이 되든 짐을 가볍게 해요. 꼭 제 얘기였어요. 저는요 1박 2일을 가도요 이만큼 보따리에 싸갖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갖고 다니는데 그래 다음에는, 그러면서 조금씩 내려놔서 요즘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진짜 여행 잘하신 분요 아주 그냥 딱 필요한 것만 그것도 싹 그냥 가볍게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여행도 우리가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데 보면 뒷담 무겁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뭐라고 말해요? 죄를 벗어버려라. 저는 그 죄를 오늘 욕심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무겁게 하고 나를 얽어매워서 내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욕심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요. 혹시 오늘 이 예배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겁게 하는 것,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지셔서 가벼워지시기 바라고, 그 가벼움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염려의 근본 이유인 욕심을 버립시다. 그래서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까를 이제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긍정주의자들은요, 염려를 버리고 스스로 기쁜 마음을 가지라고 주장해요. 그 예로 웃음 치료, 마음 수련, 다 그런 일환의 하나이죠.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염려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법은 아니에요. 상한 감정의 치유를 쓴 데이빗 A. 시멘즈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 삶을 주님께 의탁했으며 그분께 당신을 관리하시도록 맡겼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 기쁨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라. 뭐예요? 내가 주님께 내 시간도 맡기고 내 삶도 관리해달라고 맡겼으면 맡기신 분이 알아서 하시도록 두고 나는 맡긴 채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쁨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길을 따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냥 제자리에 맴맴 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죠. 결국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전, 그 받은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도 같습니다. 흔들 의자에 있으면 의자가 어떻게 돼요? 흔들거립니다. 내가 안 흔들리게 해야지 해도 흔들 의자는 조금만 내가 움직이면요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흔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딱 고정적으로 가만히 있게 되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여러분,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계속 흔들려요. 어지러워요. 복잡해요. 막 번민이 생겨요. 그리고 흔들 의자에 앉으면 막 그렇게 움직여요. 움직여도 계속 그 자리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계속 그 자리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그 자리에 맴맴 돌면서 계속 어지럽고 힘들고 계속 내가 막 몸은 움직이고 뭔가 하는 것 같아. 근데 계속 그 자리 그대로 염려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은 뭘까요? 흔들 의자에서 나와야죠. 염려에서 나와야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아뢰시기만 하게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케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염려의 해결책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뭡니까? 기도입니다. 염려의 해결책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 말씀으로 돌아가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요절을 삼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고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 가져오지 마시고 그저 다 맡긴 채로 두 손을 꽉 모아서 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딱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염려의 손이 다 내어 맡김으로 기도의 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